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유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여기에서 손이 나가지 않아. 여기서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제가 봤을 때 현진이는 너무 잘해. 이게 바이브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게 최선을 다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율동 찬양도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건데, 그치?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쁨아, 뒤에 문 잠깐 잠그고 올래? 에어컨 다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겠죠? 율동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찬양 들어갈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시, 이런 마음을 가다 놓고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 개회 예배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느껴지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고,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에 느껴지는 사람 가슴에 손을 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시간에 나아갑시다.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만지게 하십시오.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 주님의 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보고 주의 사랑을 느끼며 맛보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어지는 오늘 교회 예배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며 우리의 생각이 쪼개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잔제일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 장한결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본 얼굴도 있는 것 같고, 좀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제가 개회의 메시지를 제가 거의 한 달은 준비를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지난번에 이제 이은영 전사님이 개회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참 부담감이 엄청나겠구나를 좀 역지사지로 느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좀 하나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말을 길게 잘 못하고요.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천천히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조심해서 이야기하긴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개회를 12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근데 오늘 좀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같이 준비한 말씀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잡담하는 사이에 마음의 준비 되셨죠? 저희가 오늘 레위기 19장이 전체 본문인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먼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 고잔제일교회 예배는요, 우리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읽거든요. 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부흥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부흥회 주제 나 뭔지 안다? 점수요? 성만찬? 우리 성만찬에 2주나 해가지고 지금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해요. 그쵸? 성만찬도 그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 주제가 있어. 잘 보면은 이게 보일 텐데. 잘 보일 텐데. 하은이? 뭐라고요? 게임 중독. 오, 맞습니다. 여기 사조에게 10점을 드리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홀리 그라운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특별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거룩함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뭐지? 저도 이게 거룩은 이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캔바를 쓰거든요. 캔바에 검색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이미지가 뜨네요. 홀리를 검색하니까 성경책, 교회, 비둘기, 빛, 기도, 십자가 이런 이미지들이 쭉 떠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거룩하면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나요? 그쵸? 그렇군요. 저는 오늘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은 가장 위대한 저항이다.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제 말을 듣고 오늘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제한 간섭도 없어. 부모님의 간섭도 없고 무한대의 시간이 있고 내가 다 써도 넘쳐나는 돈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표정이 벌써 상상만 해도 지금 행복해 지금. 부모님 간섭도 없어. 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일단은 한 1, 2년은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할 것 같고요. 한 1, 2년은 그렇지 않을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서 먹고 오마카세도 한번 가보고 안 가본 데도 가보고. 근데 그렇게 사는 건 1, 2년이지 만약에 그 상태로 30년이 지났어, 100년이 지났어, 200년이 지났어. 그럼 나 그때도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너, 네, 네, 우리 저기 중학교 1학년이니까 봐줄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삶에 근데 컴퓨터나 핸드폰이 좀 들어오면서 이 짧은 어떤 릴스나 게임이나 웹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이제 뭔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좀 많이 빼앗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스크린 타임 그 탕정교회는 이게 검사한다고 저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스크린 타임을 열어봤어요. 근데 되게 심각해요. 일단 5시간 넘어 무조건. 왜냐, 내 일단 유튜브를 틀어놓거든요. 막 찬양도 틀어놓고 강의도 들으면 전 강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강의 틀어놓고 막 그러면 그냥 하루에 유튜브 벌써 2시간 넘게 찍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제 진짜 자유하지 않구나. 벌써 그렇게 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저 과학 선생님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되게 이론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연구한 사람 중에 제가 오늘 한 전문가를 소개하려고 해요. 세계적인 의학 박사인 로버트 러스티그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기업들이 돈을 벌려고 여러분의 뇌를 지금 해킹하고 있대요.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하면 기업들이 여러분의 관심사, 나의 시간, 나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최고의 비극은 기업들이 쾌락과 행복을 같은 것이라고 같은 선상에 놓았다는 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막 좋아요를 이제 뭐 받을 때, 릴스를 이렇게 계속 넘길 때, 아니면은 게임 좋아해요? 게임에서 막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딱 얻어서 막 가차했는데 막 레어 아이템 떠. 그러면 우리 뇌에서 이 보상 체계가 이게 막 가동을 해가지고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 내가 정말 노력했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이럴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요, 그것만 추구하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자극과 보상만 계속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처음에는 이제 막 짧은 영상 몇 개만으로도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좀 내성이 생겨서 조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나 릴리스 넘기고 있어. 나 영상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의 패턴들이 기업이 만들어낸 그 알고리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비가 되는 형태로 지금 다 뺏겨버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요. 뭐냐? 여러분들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물질 알아요? 좀 처음 들어보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도파민처럼 자극적이진 않아. 그런데 내성이 없어서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정서적인 안정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그리고 야, 오늘 어때? 요즘 무슨 고민 있어?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그렇죠?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이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번에 올 때 진짜 맛있는 간식 사왔는데 나 혼자 몰래 먹어야지. 이러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혼자 몰래 화장실에 가지고 이 과자 한 봉지 다 가가지고 나 혼자 완벽하게 다 먹었어. 아싸. 나 혼자 도파민이에요. 그런데 야, 친구야, 너 지금 많이 힘든가 봐. 옆에 친구 얼굴 보니까 지금 막 다크서클 여기 막 눈 밑에까지 다 내려왔어. 그 친구들에게 야, 내가 진짜 맛있는 거 갖고 왔는데 너 이거 먹고 좀 같이 힘내자. 이럴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 러스티그 박사님은요, 순간적인 자극과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 삶과 관계와 사랑 속에서 깊은 만족을 누리는 삶을 이제 구분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한편의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쭉 이제 넘길 건데요. 우리의 뇌는 좀 단순하지 않죠. 물론 도파민, 세로토닌 이렇게 분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순간적인 자극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연결되고 사랑을 주고받고 누군가를 돕고 함께 살아갈 때 더 큰 만족과 의미를 경험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나 혼자 몰래 뜯어먹는 그 간식보다 서로 나눠 먹고 내 것을 좀 손해 보더라도 함께하는 게 바로 행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 과학 선생님이랑 과학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비밀을 레위기 19장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저만 해도 완전 기도할 때 막 눈 감고 막 손 들고 막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찬양할 때 막 열렬히 부르고, 밖에 나갔을 때 막 전도해야 되고, 막 수요 예배, 일요 예배, 그쵸?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빠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거룩한 것 같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다음에 19장 3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제사 어떻게 드려라 이런 거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쁜 옷 입고 오고, 운동화 저기 막 슬리퍼 신고 오지 말고 구두 신고 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부모님을 경외하래요. 좀 뜬금없지 않아요? 그래, 저만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좀 인정해. 안식일이니까, 고대 때 옛날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념일이니까 그거는 약간 제사랑 연결된 것 같죠? 뭐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좀 그런 내용이야. 우상 만들지 말고 제사 잘 드려라, 이런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전체적인 또 예상한 내용이죠. 이것도 맞아요.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우리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제사 잘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는 거 이해돼요. 그런데 갑자기 곡식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는 게 거룩인가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게 거룩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거룩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도 분명히 거룩한 삶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의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내 밭에서 힘들게 밭을 일구고 땀 흘리고 농사지은 그 결과물을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농사 여러분 지어봤어요? 저는 농사 그 활동 가가지고 막 고추 그거 심는다고 이렇게 막 비닐 싸는데 나 그거 하다가 진짜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1년 내내 해가지고 나온 그 수확물을 다 거두지 말고 나누라는 거야. 나누래. 그쵸? 내가 그거 끝까지 다 박박 모아가지고 다 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더 큰 보상, 더 큰 도파민, 그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네가 노력한 100% 너의 산물일지라도 나누라는 거예요.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손해보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그들에게 기여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모든 거 다 박박 긁어모아서 다 완벽하게 팔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손해보는 이 사람을요, 기꺼이 내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하십니다. 거룩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뭐 학교에서 욕 안 하고 나 혼자 편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욕심을 베어내고 이기심을 베어내고 손해를 보면서 공동체와 연합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거 구약에서 카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카도시. 네, 이 언어적인 뜻은요, 거룩하다, 신성하다, 또 분리, 구별됨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말 뜻대로 진짜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율법 하나로 이렇게 막 이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이게 지키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겉으로 보면 도덕적이고 완벽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팩폭을 가하시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야. 이 세상에서 율법의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저주 같은 말을 쏟아내셨어요. 왜?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카도시 분리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진짜 거룩은 이웃들에게 내 밭 모퉁이까지 내어주는 거였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매를 남겨주는 것까지도 거룩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룩을 그냥 구별됨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신 종교 일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별됨을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데 그걸 쓴 거야. 내가 깨끗해지려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세상과 나를 분리해버린 방향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은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의 목적, 왜 이 율법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것만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시를 들면 이거를 이해하기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모르면 더 좋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하고 35절인데요. 제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야. 강도. 그래서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피투성이야. 딱 봤을 때 피투성이야. 근데 31절에 보니까 어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는데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요? 네, 저 밑에 피했어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피했어요. 그런데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다쳤어요.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내가 낼게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간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어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석들을 보면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은 아마도 혹시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죽으면 시체를 만지게 되잖아. 그러면 시체를 만지면 민수기 말씀에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돼요.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종교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버려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진짜 거룩이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셔요. 사마리아인은 달랐죠. 혹여나 근처에 있는 강도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웃은 누구인가요? 누가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대답 너무 잘해요. 거룩은 내가
누구와 거리를 둘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 가까이 가. 사랑은 누구한테 가까이 갈까를 정말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계속 진짜 중요하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두 개를 같이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했던 이 분리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세상은 그저 악이 가득 찬 곳, 죄가 끊이지 않는 곳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끼리만 안전한 곳, 우리끼리만 종교적으로 깨끗한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거절한 이 세상에 이 닫힌 벽을 깨부수고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밭 모퉁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모두를 쏟으러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라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셨고요.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계속 있어도 돼. 그런데 그걸 버리고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이 입고 오신 이 사건은요, 세상과 분리라고 생각한 거룩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손해의 사건이에요. 홀로 천국에서 마땅한 모든 권세를 누리시는 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이곳으로 내던지기 위해 오신 겁니다. 레위인의 밭 모퉁이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명하신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밭 모퉁이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그냥 전부를 다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과의 처절한 분리를 깨뜨리고 세상을 뒤집은 정말 완벽한 위대한 저항이 됩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 가장 거룩한 모퉁이 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교단의 신학의 터가 되는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립된 거룩은 복음과 정반대된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살펴본 거룩은요,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예배 안 빠지고 나 혼자 좋은 거 하고 선한 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것을 100%다 쥐고 싶은 그 도파민 같은 그 욕심과 이기심을 분리해서 기꺼이 내 밭 모퉁이를 남겨주고 내 옆에 친구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거룩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거룩은 가장 위대한 정의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는 조금 동의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파격적인 거룩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거룩한 손해를 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손해는요, 누군가의 뭐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라 그런 게 아니라요, 뭐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고 견디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나의 것을 내어주는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아닌 공동체를 선택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호구야, 그러면. 절대 손해보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위대한 저항을 시작하세요.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 내 시간과 마음, 나의 것, 내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는 손해를 선택하세요. 이 도파민 팡팡 터지는 이 스크린 얼마나 좋아요, 그쵸? 저도 핸드폰 보면 진짜 시간 순삭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희율이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었지? 그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막 성 부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하고 있었어요. 도파민 팡팡 터지는 스크린. 네, 요새 로블록스가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열심히 해요, 애들. 우리 준이 아까도 데리러 갔는데 계속 그거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눈을 그만 떼세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은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친구들 여기도 분명히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배웠잖아. 가야지.
가야지. 그거 여러분들에게 손해예요. 뭔지 알아요? 뭐 벌써 감정부터 힘들고요. 나 여기 하기 싫은데, 그런데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 손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주말에 신나게 놀러 다니는 친구 진짜 많거든요. 우리 저기 지원이, 맨날, 파자마 파티하고 진짜 부럽지만,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교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손해를 선택하세요. 친구들에게 휩쓸리고 그러기보다는요, 정말 이 뻘쭘한 어색한 무릅쓰고요, 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손해를 입으세요. 관계의 손해 선택해야죠. 그렇게 세상 살아갔을 때 세상에서 우리 손해보다 이익을 뭐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진짜 호구다, 멍청한 사람이다 들을 수 있죠. 들으세요. 어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바보 같다고 손해 더 많이 본다고 그럴 수 있지만 진짜 확실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세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얻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무 소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손해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은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제가 결단의 기도문을 적어왔거든요.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띄워주셨네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를 거절하고 가장 위대한 저항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만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 살았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던 자리에서 기꺼이 제 거랑 좀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 따라할게요. 시작.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꺼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거룩한 손해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외로운 친구에게 다가가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내 밭 모퉁이를 기꺼이 내어주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당장 얻는 것이 없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문에 나서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홀리 그라운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거룩한 밭 모퉁이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부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